여러분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일생을 사는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삽시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인상 펴고 삽시다. 인상 펴고 삽시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높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건의할 때 이거 왜 안 해주는 겁니까? 하고 따지듯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답변도 딱딱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거 잘 좀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죠? 하고 듣는데요. 들으면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따져도 되고요. 따지도 되고 어렵다고 호소해도 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여튼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는 인상 쓰지 말고 인상 표구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까? 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요즘 기쁜 일이 있습니까? 네 분이 아멘을 하셔요. 1부에는 딱 한 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그럼 달리 묻습니다.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권한다 하는 얘기예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따라하세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에 항상 기쁨. 주 안에서 크게 기쁨. 이 빌립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4개 장인데 빌립보서 4장까지인데 17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게 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왜 옥에 갇혀 있느냐? 복음 전하다가 하신 거예요. 무슨 행위적으로 나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생명을 전하며 그것들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 선교사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유럽 지경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루디아가 여기 출신인데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죠. 은혜 받은 루디아가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합시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처음에 생성되는 시기고 이제 시작되는 시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도 없고 또 로마 제국에서 아주 굉장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뭐 교회 어떤 공회당은 만들 수가 없었죠. 예배당을 만들 수가 없어서 각 가정에서 은혜 받은 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몇 사람들이 모이며 소문나서 점점 모이며 그렇게 간 게 300년을 간 거죠.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서 전도할 때에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붙잡아다가 점쟁이로 이용을 해먹는데 얘가 복음 전하는데 자꾸 고추장스러워요.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사람 말을 들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그 옆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바울을 믿고 바울의 말을 들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회방이 되니까 그 아이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얘가 온전해지니까 점이 안 돼. 점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용해 먹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되도 않는 내용으로 고발을 해서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도 당했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옥토가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리고, 그런 기적의 사건 속에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이제 또 사울은 선교사고 개척자이니까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또 거기를 떠나 다른 데 전도하러 왔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 모아서 후원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항상 그렇게 교제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또 이렇게 이 소식이, 그 당시에는 서로 전달받고 전하기가 쉽지 않은 때니까 2000년 전 얘기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소식이 좀 끊어졌는데, 그냥 기도로만 교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옥에 갇혀 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옥에 갇히셨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까? 자기네 교회 생성될 때 빌립보 교회 시작 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 에바브로디도와 거기 또 선교비를 와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쓴 내용이 이제 4장 10절 내용이 거기 잠깐 언급이 된 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늘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늘 그랬었다. 그런데 또 싹이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힘을 모아서 나에게 후원을 해주는구나.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지. 자기들이 신앙생활한 것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믿게 됐는데 있겠습니까? 늘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또 바울 선생님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그래 이번에 우리 시험을 맞았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오고 그 또 선교비가 오니까 얼마나 내가 또 크게 기쁜지 모르겠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지금 잠깐 제가 다른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래 1월 둘째 주일이 신학대학 주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산교회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로까지 성장되고 성숙하고 역량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신학 공부를 시켜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파송이 됐었잖아요. 거기서 이 아이들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된 애들이 교회 학교를 지나고 자랐어요.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그 중에 참 신앙적으로도 탁월하고 아이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아이들. 나도 저 선교사님 됐으면 좋겠다,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애들 선교사님 보고는 그들을 발굴해서 신학교를 시켜요. 물론 현지에도 신학교가 있지만 우리 한국보다는 열악하죠. 오히려 한국에 와서 교회도 이렇게 놀라울 만큼 진짜 발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진 한국교회, 뜨거운 기도하는 교회, 이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가 터가 된 신학교들 와서 공부시키는 이걸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 모교에도 지금 그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교 부총장님이 우리 신학교 후배 되는 부총장인데, 이 선배님 이런 선교 장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발굴해서 보내는데 이 아이들을 좀 무료로, 선교사들 요청이 무료로 좀 이 아이들을 지원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생으로. 그러니 교회에서 좀 이런 후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 한 달에 10만 원 그렇게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후원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이명만 선교사님 계신 뉴에덴 교회, 필리핀의 거기에서도요. 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세울 때 거기 딱 갔는데 애가 리더십도 있어요. 여자애인데 그게 지금 대전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얘는 장로교죠. 장로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충분히 차만큼 후원을 받아서 하고, 이제 이 아이가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해서 사명을 품고 들어가면 앞으로 거기에서 큰 일꾼들이 될 거죠. 그럼 빌립보 교회가 그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참 이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늘 마음 있고 항상 나의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후원하고 지원하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해놔. 우리나라 옛날에요, 옛날이 아니지 한 세대 전에 1990년대 후반부터
또 바뀌었어.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여기서도 신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그 미국, 영국 뭐 이런 데서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장학금을 다 줘갖고 공부를 시켰어요. 유학생들. 최소한 석사까지는요 거기서 다 그냥 무료로 그렇게 줘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라 해가지고 여기서 유학 가는 신학생들에 서 후원금이 없어지고 저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의 빈곤한 국가에서 신학 유학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이 다 돌아가게 되고 우리도 오히려 그들을 후원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전에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뭐 가면은 전부 그렇게 무료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 이러한 사역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얘기를 할 때 오늘 말씀이 주하는 기쁨.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가 뭐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 성경책 우리가 팔에 들고 다니는 거. 요새는 이런 분들도 없어졌어. 예전엔 있었어요. 다 성경 찬송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전부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또 교회 가면 이런 설치들이 돼 있으니까 아예 성경 찬송.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도 같아. 자, 그런 것이 과연 표지일까? 그것도 표지일 수가 있어.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화사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걸 우리는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고 다니는 이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다.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지. 웃는 낯에 침못 뱉는다는 말이 있고요.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만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얘기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 권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주 안의 기쁨. 이게 어떤 기쁨이냐? 주 안의 기쁨은 첫째는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앞서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 지금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불우한 상황. 요즘 같은 교도소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지금 교도소에도 불이 다 들어와요. 그래도 웬만하면 지낼만 하다고요. 그래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억지로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거기는 지하 감옥입니다. 이태리 가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마지막 옥살이 하던 지하 감옥 방이 있어요. 거기 하면 그분이 차고 있던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기념표가 지어졌는데 그 위쪽으로 요만한 바람구멍만 하나 나요. 거기서 하늘만 보이는 거죠. 그럼 그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서 처형장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처형하는 장. 그러면 거기서 있으면서 때로는 비명소리를 날 수 있지요. 때로는 찬송소리도 납니다. 그래 그 당시에 순교하던 이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던 이들이니까 여기서 감옥에 있으면서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 끌려나가서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감옥이에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 안의 기쁨인데 이게 환경도 초월하는 기쁨.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돈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돈이 있으면 먹게 펴고 없으면 움츠러들고 우리 사람들 그러기 쉽지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저분이 왜 저렇게 길을 먹기로 살까? 돈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럴 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커피 마시러 카페, 요즘 카페죠. 다방에 들어가 보면 알아야 돼.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가면 이제 누가 하나 산다고 그래도 가는 거야. 오늘 내가 차 한 잔 쏜다 그러고 가면 메뉴판 줘요. 메뉴들 보려고 그러면 둘로 구분이 돼.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지금 얻어 먹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딱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죠?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은 게 오늘 특별히 뭐 맛있고 더 좋은 게 있냐? 이걸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들은 있던 없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눌리지 마세요. 누가 사준다고 해서 같이 딸려 들어갔잖아? 제일 좋은 거 고르시고 드시고 싶은 거 골라 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돈은 누가 내? 저 사람이 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뭐 거기서 눈치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사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때 나 블루마운틴 한 잔 주세요. 그냥 하시는 거. 제일 비싸대나 그게. 객기를 드리려는 얘기가 아니라 돈도 초월한 기쁨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사람을 초월하는 기쁨. 제가 2월 달에는 이제 빌립보서 갖고 좀 설교 좀 드려요. 빌립보서에 보면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만 만났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보면 기쁘다.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 보면 기쁘다. 야 여러분들 늘 그렇게 보내주더니 또 이 얘기를 두고 사람까지 보내 또 나를 보내. 야. 근데 그걸 받아서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아니에요. 사람을 초월한 기쁨.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있고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있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의 기쁨은 남편이 이렇든 저렇든 아내가 이렇든 저렇든 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도 야 디모데야 너 그 사람 조심해라 이게 있었어. 그러나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될 겁니다만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한 가지는 다 말씀합니다. 삼그가 있어. 사람으로 인한 것을 극복하고 사람 때문에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예수 만난 자의 신앙생활 이 삼그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그러려니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러려니 했는데 아 이게 더 크게 뭘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초월하는 기쁨 어떻게 이것을 초월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이 계셔서 가능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타나는 은혜의 기쁨의 역사가 뭐냐면 그 첫째는요 자기를 발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발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손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답이에요. 저는 저에게 붙여지는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저는 가장 좋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힘이 솟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어디로 가나 지켜주신다는 것.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브랜드가 하나님 브랜드라. 메이드 바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혹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종원이 입대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종원이가 여기 왔는데 종원아 털끝 상한 적 있어? 혹시 이러다가 뭐 불에 뭐 살짝 된 적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로 그 기도할 때는 꼭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의 구원자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할지언정 너는 내가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마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본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배운 노래인데요. 홍슬기 집사 반주 좀 해줘요. 쉬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요. 종종 흥얼거리면서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곁에 예수님, 예수님 곁에 성령님, 성령님 곁에 송상면, 상면아 상면아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부르는 거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따로서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곁에 예수님, 예수님 곁에 성령님, 성령님 곁에 송상면, 상면아 상면아 저 하늘나라에 상면아. 여러분들 이름 누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쉽습니다. 시작.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곁에 예수님, 예수님 곁에 성령님, 성령님 곁에 상면아 범수가 저 하늘나라의 효지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다. 저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여기랑 동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재권 속에 있으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내가 나를 발견한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거기서 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바울아 불러주신다.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은요, 기도응답의 기쁨입니다. 기도응답 100%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최종 병기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기도는 성도의 자본이며, 기도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태문도 열립니다. 막힌 것이 뚫립니다. 머리도 좋아집니다. 내 머리는 뭐 원래 이런데 뭐 더 이상 다르지도 아니, 그렇게 사시든가. 그러나 분명히 머리가 좋아져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머리가 그냥 우리나라 평균에서 조금 더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106입니다. 106 IQ가. 근데 106은 넘어 제가. 어느새 IQ 검색어에서 106은 넘어. 국민 평균 IQ가 2자릿수 된 나라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3자릿수인데 제일 높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민족의 평균. 근데 제가 왜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 저희 어머니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어려서 기도할 때마다 듣던 기도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지혜로워졌고 좀 더 명철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 기도를 같이 부모님이 해준 대로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십시오. 총명을 주십시오. 여기 그렇게 해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도 응답의 기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강화에서 첫 목회에서 교회 건축이 됐다고 그랬죠. 그때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보통 교회 봉헌 예배를 하면 현직 감독님이 오세요. 한경수 감독님도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 전도사 때 교회 이 목회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교회 건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참 아주 드문 이 목회적인 어떤 업적이라면 업적이지만 이거 이 송경도사가 뭐 지혜롭고 똑똑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분은 그 부모의 기도의 열매를 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잠깐 설명해 주는데 저희 어머님이 결혼 전에 이분이 목회하던 바란교회 교인이었어요. 바란 있죠, 바란. 거기 교회 교인 생활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처녀 쪽에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기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알았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면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아유, 그것도 모르냐? 이게 아니고 그래? 지혜가 필요하니 주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니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 이게 있으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쁨의 표시가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는 능력받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가요 아주 굉장한 동네에 거기도요 수준 있는 동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운 사람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말들이 많다 보니까 분파 분열도 일어났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 잘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 말주변 뛰어난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물도 갈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용서도 되게 하시고 인내도 하게 하시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질병의 영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가 벌벌 떨죠 지금. 여러분 안 떱니까? 박현준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목사님 매일 교인들 다 마스크 쓰라고 하시고 악수도 하지 마세요. 왜? 하도 이 주의를 주니까 입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번져간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계가 과학이고 뭐 이렇게 살기 좋고 뭐 건강식품에 식단에 건강 방법에 뭐 예방 유지 이거에 온갖 좋은 뭐 비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 흔한 감기인데 이게 감기 이것이 살짝 퍼지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 근데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걸 깨닫는 거지. 야 이거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고 안 조심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지혜로운 자들은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을 책임지고 그걸 연구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는 최고의 역량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서도 비상을 걸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막아주시는지 인내케 하시는지 바꿔주시는지 피할 길을 내주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요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에 걸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걸맞는 능력을 구하라. 능력에 맞는 계획이 아니라 내 능력에 맞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과 그 비전 속의 계획을 세우고 아유 나는 해보니까 요거까지밖에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달리 생각도 하신다니까요. 어부 출신들 제자들 3년 가르쳐 놓으시더니 너희는 온 세계나 온 민족에게나 땅 끝까지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너희들이 사람을 이끌 수 있다. 처음에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복이 낳는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 훈련을 시키시고 믿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의 납치관리 및 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 차원에서 어족보호하지 않는 즉 일정한 크기 이하에 되는 작은 물고기들은 잡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그런 게 일찍 있었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납치를 하다가 고기를 낚았는데 큰 고기를 낚았어요. 이제 보더니 다시 놔줘. 몇 번 그 고기가 물렸는데 잡둥이가 풀어주더니 좀 작은 고기 요거는 빼더니 자기 어망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낚시하던 사람이 좀 궁금해서 아니 저 사람 우리가 낚고 싶을 만한 큰 거 잡으면 다 놔주고 좀 작은 걸로 저렇게 할까? 아니 왜 그러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가 예 사실 내가 고기 낚아서 요리 좀 해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작아서 큰 거는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능력에 맞는 계획이 아니라 계획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은사 받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27가지 은사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얘가 일부에 그랬죠.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처녀 총각들은 가급적 독신의 은사를 빼고 모든 은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홀로 독신으로 지내야지. 이거 은사잖아. 사실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 발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황홀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계속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목회하던 때 65세 된 집사님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늦지막 기분이 있을 무대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속회에서 이렇게 기도원을 같이 모여갔습니다. 선교에서 기도원을 모여갔는데 자, 기도를 하다가 기도 가서 마음껏 기도하다가 은혜 체험, 성령 체험. 기도회를 하루에도 기도회가 몇 번 열려요. 거기서 이왕 올라간 거 기도 한 두세 번도 하고 하자. 그래서 집회하고 또 기도하고 잠시 쉬었다 또 기도 집회 점심 먹고 또 잠시 쉬었다 또 기도. 자 이제 시간이 좀 내려오는데 이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내려오면서 이분 표현입니다. 목사님 이 은사를 받으니까요 내 발이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밟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밟아보시니까 밟아는 거지 못했는데 요게 구름 밟는 느낌이에요. 둥둥 떠다니는 느낌. 꽃들이 자기들에게 인사를 하더래요. 말을 붙이더래요. 목사님 나뭇잎이요 이 풀포기가 저한테 인사를 하고 말을 붙여요. 이야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체험했던 거예요. 새들하고도 얘기하고 새들한테도 자기 전도했대. 은사 받으면은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계속 시민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받은 은사대로 하면 정말 즐겁습니다. 안 피곤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해도 피곤합니다. 3일 밤을 새가면서 해도 안 피곤해요. 할렐루야. 그저 황홀하고 감사를 부릅니다. 야 이런 봉사를 내가 할 수 있다니 감사하다.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 일꾼 당신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신다.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받을 복 중에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많은 건 내가 갖추고 있어도 이거 가치 있게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 주간의 기쁨,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형편, 환경,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다 어떠해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령되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함께 어울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영접했다는 사실. 놀라운 겁니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바다 물결도 잠잠하라 통치하라 말을 듣는 영계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이 다가 말하기 전에도 알아서 피는 모든 질병 모든 상황 그 다스리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감기 풀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늘 인식하며 이 2월달 그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